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분들도 보셨습니까? 누가 앉으셨는지. 뒤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5월 달을 맞이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아마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부부의 날, 또 뭐가 하나 더 있던데, 성인의 날, 스승의 날, 이게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5월 달을 가리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근데 요즘 가정을 보면 참 불안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포근하고 가정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가정이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가정이, 새로운 가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잘 안 되고 해서 참으로 우리 주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딘가. 그런데 공식적으로 찾아가신 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그 현장이 예수께서 최초의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게 결혼식장이었고, 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세워지고, 뭐 또 국회의장이 세워지고, 무슨 또 이런 그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현충원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당신들의 헌신에, 희생에, 봉사에, 충성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다져놓은 그 위에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으니 당신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들의 뜻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당신들이 목표한 그 의제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현충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충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수께서 왜 이 가나에 있는 한 가정을 찾아가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뭘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겠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덩어리로 놓고 보니까 예수의 관심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에덴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에덴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에덴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또 아브라함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내 집,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회복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다시 되돌아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고 가정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또 내가 머무는 가정 또 내 주변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방문하셨다, 참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무슨 관계인지 몰라요. 친족 관계인지 아니면 아주 좋은 이웃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를 받으셨어요. 적어도 행복한 가정의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간사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개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연회 속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잔치 이제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한 일이죠. 그 유대 사회는 뭐 결혼식을 뭐 한 일주일 한다는가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뭔가 모자라는 이제 존재이고 또 어차피 뭔가 바닥이 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좀 채워간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바닥이 나 있어. 어차피 모자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공급이 주님의 은혜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은혜 없이 내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움직여주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없이 어떻게 인생이 어차피 모자라는 인생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고 또 나의 그늘이 되고 또 나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죠? 성경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어떻게 그를 찾아왔을까? 날개짓 타고 찾아왔을까? 천사에게는 날개가 있죠. 또 천사에게는 머리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세인트 뭐라고 그러지? 뭐 둥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빛을 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등장했다는 성경이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래. 지나가더래. 그런데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 믿음 없는 생각인지는 몰라.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도 지가 천사인 줄 몰랐어. 롯을 만난 천사도 지가 천사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천사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천사일 수가 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사일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에 정말로 홀로 외로이 괴로움에 시달려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한마디를 해. 나의 아픔이 그의 아픈 역사에 있고 나의 심적인 이 공허함이 그에게 그대로 있어서 그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내 곁에 있는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중보자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어느 날 아무 생각이 없다가 문득 내게 누군가가 기억이 나요.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저는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하나의 돕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소중함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무시한다고 느끼는 것은 내 눈이지 그가 무시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삶에 있어서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예수는 아직 자기가 활동할 때가 아닌데 어머니가 너무 앞장서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아들, 자식과의 관계는 뛰어놀 수 없는 관계지만 좀 심각한 관계인 게 오늘의 현실 같아요. 내가 신문에 봤는데 어머니 없이는 못 산대. 근데 어머니하고는 못 산대. 어머니 없이는 못 사는데 어머니하고는 못 산대. 난 그거 보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그랬나? 예수님도 마리아여, 나는 어머니 없이는 이제 못 살겠지만 하고는 못 살아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옆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명해서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히 아구까지 채우래. 그래서 물을 터다 부었어요. 꽉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은요,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다 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 내놨던 포도주보다 나중 내놨던 포도주가 더 진품이야, 명품이야. 모두가 즐기는 거죠. 와, 이 가정, 이 집은 정말로 훌륭하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이렇게 좋네. 그랬어요. 자,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이게 그 일을 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좋지 않아. 그 말씀이 내게 싫어. 그럼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접어버려. 근데 문제는 그 명령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야. 누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명령을 했느냐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명령하는 자는 그 명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까닭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부담스럽고 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돌아가는 것은요, 멋지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가 초청이 됐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집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영향력 끼치는 아름다운 집이 됐다고 하는 사실,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참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미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을 잠깐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 지금 소개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목이 되고 하나님이 늘 초대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초대가 되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 풀리지 아니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내 속에 막 엉켜있던 모든 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슬슬슬슬 녹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쳐다보기도 싫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떨어져. 말을 섞이기가 싫어. 여러분, 그런 관계는요, 지옥이요. 그런데 주님이 초대가 되고 주님이 등장이 되면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든든한 집을 이제 세우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7장으로 잡았는데, 내 말을 듣고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집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꿈쩍 않는 거예요. 꿈쩍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우리 최 목사님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듣고 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죠. 마음에 채워진 것이 입으로 나와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여러분 복잡하고 요란해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끊임없이 이제 훈련시켰는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는 전 세계를 정복하며 훌륭한 명마를 타고 달렸어요. 그 명말이 부켈팔로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 부켈팔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소대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머리. 어떻게 알렉산더의 그 명마가 됐느냐?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임금 빌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말을 끌고 빌립스 왕에게 찾아가 이 말을 임금이신 당신이 좀 구입하십시오. 내가 팔려고 끌고 왔습니다. 엄청난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막 덩치가 이렇고 말이죠. 그래서 빌립스 왕이 벌판에 이제 그 자기 휘하에 있는 맹장들을 이끌고 나가서 한번 좀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요. 아무도 그 고삐를 잡고 올라타고 달리질 못하는 거야. 올라타고 달리려고 그러면 그냥 확 그냥 막 날고 뛰어가지고 떨어지고 이제 나가 떨어지고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쓸모없다고. 그때 그 아래 앞에 12살 된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빌립스 이제 후계자가 돼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인물이야. 12살짜리. 그 12살짜리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한번 저 말을 몰아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게 그 험악한 말을 탄다니까 불안했겠지만 그래도 후계자 될 놈이니까 그 한번 타봐라. 12살짜리가 그 말의 고삐를 잡고 이끄는데 세상에 그 말이 얼마나 고분고분한지. 그 12살짜리가 그 위에 타가지고 그냥 질주같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켈팔로스라고 하는 말이 명마가 되어서 인도를 정복하는데도 그 말이 이제 뭡니까? 인도의 막 코끼리 그 엄청난 짐승들을 막 뚫고 달리고 결국은 그 말이 주거 장사 지내는 그 도시를 부켈팔로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정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12살짜리가 훗날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왕자는 그 말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눈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고삐를 잡고 그 위에 올라타면요, 누구도 그를 몰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 가지고 이 12살짜리가 그 말고삐를 이렇게 이제 들고 보니까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그 그림자도 움직이니까 이 말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거를 12살짜리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삐를 잡고 태양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어. 그랬더니 이 말이 그 불안했던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올라타자 고분고분하게 채찍질 하던 대로 막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림자를 볼 때는 정말로 쓸모없는 말이었지만 저가 방향을 돌려서 태양을 보니까 명마가 된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적잖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긴 한숨이 탄식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를 바라보고 내 그림자를 바라볼 때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온전치 못한 존재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내 그림자를 보면 우리는 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간절히 초대하고 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면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그 이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말이 명마가 되듯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을 초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말씀에 귀를 여는 거지. 그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언어가 되어서 막 줄줄줄 나오잖아. 사람은 심리학적으로요, 많은 생각들이 하루 동안에 스쳐간답니다. 근데 스쳐가는데 그 스쳐가는 83%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가면 무엇가 거기에서 나오겠어요?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탐욕과 이런 것들이 막 엉켜지겠지. 그 13, 이제 뭡니까? 나머지 83%의 나머지 그 4분의 1입니까? 5분의 1입니까? 그 정도 남아있는 그 긍정적인 것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에, 하나님의 빛에 그것이 살아나야만 하는 거죠. 우리들의 언어를 보면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가, 얼마나 긍정적인가는 내 스스로 이제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키트인가 뭐가 있어가지고요, 콜록콜록하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면 막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검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언어가 이게 믿음의 언어냐, 긍정의 언어냐, 아니면 부정의 언어냐, 불신의 언어냐, 그거를 따지면 돼요. 사람을 딱 만나서 대화하고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먼저 이렇게 탁 지나가요. 그게 참 못된 버릇이지.
근데 이게 내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 인간의 존재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냥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에꼬치가 입에서 뭐가 나오죠? 실을 쫙 뽑아요. 뽑으면 그게 뽑은 실이 뭐가 되죠? 꼬치가 되죠. 꼬치가 집을 짓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지 입에서, 지 주둥아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말, 항상 믿음의 말, 말씀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봐도 5장 1절로 보면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래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봐도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이 5장에서 복 있는 자 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그럼 5장에서부터 이제 7장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정말로 이거 훈련해야 될 것이지 거저될 일이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너희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야.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영향력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지. 영향력 끼치는 자. 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구제 못해.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봉사 못해. 이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좀 도움는 거를 자꾸 가르쳐 줘야 돼.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과정이더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훈련하는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는 것 참 중요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참 이제 중요하고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 참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요즘 이 레위기서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거 아니에요? 28장입니까? 요즘 읽는 게? 하여튼 거기 딱 읽으면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8장인가요?
거기를 이제 놓고 봐도 내가 그거 읽으면서 혼자 웃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받아보실래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러나 저러나 복 받는데,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혼자 웃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고, 요즘 레위기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이제 내용 안에 순종하는 자 복 받는다고 하는 내용 안에 이런 성구가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초대를 받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리라 그랬어요. 움직여 주신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서 저가 움직여 주신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거야. 세상의 복은 복대로 명하시고요,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는 거야? 놀라운 저주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저주. 너희가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저주, 심판을 하신다. 와, 이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에 것만 말씀하지 밑에 거는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이제 할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재미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러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아이고, 저 윈수 같은 놈도 자식이라 포기할 수 없듯이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잘 이제 보여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뜻에 부합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5월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지혜로운 자의 집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형제와 형제들이,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